사울의 종말과 조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부연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말이 아름답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울의 마지막 죽음의 종말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번 조명해보자 하는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욥기 8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어떻게 창대하리라? 심히 창대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이동준 장로님 사업 이름이 창대건설 맞습니까? 네, 창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처음보다 더 창대해져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보잘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삶을 살아가면서 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창대해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아주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를 할 것인데 아마 그 사람처럼 처음에는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해진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이새의 10명의 자녀들, 아들이 8이고 딸이 2이 있었습니다. 10형제 자매 가운데 남자로서는 남자가 8명이었는데 남자로서는 마지막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은 어렸을 적부터 목동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형들에 비해서 외모라든지 그리고 배움이라든지 또 많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조금 부족했던 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하여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셔 갑니다.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그 삶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보편적이고 그리고 그냥 뭐 특별하게 내세울 것 없는 그렇게 미약한 부분에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쓰시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내세울 것 없는 목동 출신의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이 되어가는 절차를 밟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저 왕이 되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쫓아다니고 생명을 위협을 합니다. 심히 보잘것없는 한 존재가 이제 이처럼 피곤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그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의 나이 30살이 돼가지고 왕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0년을 통치를 합니다. 헤브론에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이 성경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처음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존귀함을 입고 창대한 생애를 마쳤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증명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함을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예,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아 늙어 죽어갑니다. 그런데 나이 많아 죽어가는 그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많은 부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존귀 여김을 받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식들을 사랑합니까? 그에게 있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자식에게 그 왕위가 전달되어서 왕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너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너의 나중은 창대해질 것이니라. 이것이 다윗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만나는 이 말씀의 중심이 되는 인물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전자의 속에 있던 다윗과 이 사울을 한번 비교해서 보면, 사울은 다윗과는 상황이 다르게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의 시작은 처음부터 좋았습니다. 말씀과 비추어 보자면 창대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스의 아들에게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컸더라. 할렐루야. 이제 외모만 보더라도, 생긴 형편만 보더라도 지금 사울은 다윗하고 비교가 됩니다. 너무나도 준수한 청년이요 키골이 당대하고, 참 누가 보더라도 야 잘났다, 앞으로 참 대통령감이다 하는 이런 이 사울의 모습, 이런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사울은 그의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라.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사울을 향하여 왕 만세를 외쳤더라. 할렐루야.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사울 왕에게 날마다 목숨의 위협을 받고 쫓겨다니는 신세에 그런 미천한 가운데 떨어져서 그의 삶을 시작해 갔지만,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긴 것부터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의 장점을 가지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소개를 할 때 온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 왕 사울 만세를 외치면서 이런 장대한 은혜로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에 이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창대하게 생애를 시작했던 이 사울 왕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생을 마감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에게 쓰러져 상처를 받고 있다가 그것도 자기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고 죽고, 그의 세 아들도 그 한 전쟁터에서 모두가 죽고, 그리고 이 사울 왕의 목을 적의 장수가 갈라서 그의 옷을 벗기고 그 시체와 그의 세 남자 자식들과 함께 벳산이라고 하는 성벽에 못을 박아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걸어놔 버렸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시작을 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많은 백성들의 환호를 통하여서 그의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그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로 장대하게 되어서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의 생애가 맞춰지는 것이 합당한 일인데, 세월이 흐를수록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결국에 사울 왕의 인생은 전쟁터에서 목이 달아나고 그것도 세 아들과 함께 죽어서 성벽에 못이 박혀 걸려있는 안타까운 비극의 종말을 맞이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는
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했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도 다윗과 같은 세월이 흐를수록 늙어질수록 더 부를 누리고 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여기고 더 아름다운 생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두의 바람일진데, 나의 삶의 모습이 저와 같이 사울과 같이 정녕 시간이 흐를수록 늙어질수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형편이 아름답지 못하고 비극적인 삶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없겠지요. 모두가 다 다윗의 창대한 인생을 기대하고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베데기의 성도들이여,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두가 다 그 누구도 한 사람 예외 없이 저 사울의 종말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사울은 그런 비극적인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었는가?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비추어질 때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통하여 조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랬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아, 나의 삶이 정녕 지금 그러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나의 마음속에 아무리 내가 다윗의 창대한 인생을 꿈꾸고 마음먹는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은 저 비극의 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귓전에 생생하게 믿음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망령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가보니까 적군 블레셋 나라 군사들은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끄는 군대는 그에 비할 수 없는 몇천 명의 군대밖에 안 됩니다. 오합지졸입니다. 이 군대를 가지고 대적과 싸우려고 하니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에게 빨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사무엘을 요청합니다. 사무엘이 7일 동안만 기다려라. 내가 그러면은 7일 만에 갈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7일째가 됐어요.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군대로 모집을 받아서 왔던 이 백성들이 전부 다 흩어져 버리고 돌아가 버리고 사울의 마음이 더욱더 다급해집니다. 기다리던 사무엘이 오지 않자 백성들에게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가 손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 예배가 막 끝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당도를 합니다. 왕이여,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아니, 내가 당신을 아무리 기다려도 정한 시간에 오지 않아서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 끝에 사무엘은 왕이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말에 이 일 때문에 왕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요. 다윗도 제사장이 아닌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오늘 여기 등장하는 사무엘 선지자도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주관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알고 있기를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레위 사람만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이 왕이, 사무엘 왕이 경고망동하게 드렸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제사의 모든 권한은 제사장에게 있고 그 일을 돕는 권한 또한 레위 지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왜 경거망동한 망령된 짓을 행했습니까 하고 그를 나무란 결정적인 그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나의 희생과 헌신이 드려져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의 제사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저 적군들은 많고 우리의 수는 작고 점점 백성들은 더 흩어져 돌아가 버리고 우리가 이대로 큰일 났구나,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마음이 조급해지자 하나님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제사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부르면 오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시는 존재입니다. 이거예요.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 종교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의 마음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나 같은 존재를 이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앞서지 않고 이 몸 바쳐 영광 돌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아니고서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저거 저렇게 해주시고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오늘 이것이 바로 사울의 제사의 문제 중에 문제였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여 망령된 일을 행하였나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정녕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여 이 몸 바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는 이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첫 번째 망령된 예배에 대한 이해가 더 훨씬 마음에 와 닿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귀함을 누리고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누리는 그런 나중이 창대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 나와라 말아라, 어쩐다 저쩐다, 뭐 누가 어쩌니까 나는 교회 못 나가겠다, 뭐 누가 이러냐 저러냐, 아주 별의별 일이 다 있어. 들어보면 별의별 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 목사 보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구 뭐 사람 보고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예배의 하나의 유일한 목적은, 존재의 이유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사울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전쟁이 또 일어났어요. 이번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 전부 짐승부터 시작해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죽여라 그 말이에요. 전부 다 죽여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더라. 여러분, 전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앞에 사울이 드렸던 예배가 왜 망령됐다고 하는 것이냐? 오늘 사울이 점점 창대한 길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무너져가는 길, 오히려 망해져가는 길, 정말의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는 길로 내려가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도 예배가 나옵니다. 이제 왜 왕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에게 묻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짐승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제물을 드리려고 좋은 곳만 골라왔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좋은 것, 기름진 것들은 가져왔어. 그리고 이 하찮은 것, 가치 없는 것들은 죽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순종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야말로 미약한 길이고 부족한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윗이 마지막 인생의 종말을 부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창대하게 마무리한 그 복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을 당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바쳐서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부활의 놀라운 생명의 존귀함을 얻은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조금 힘들어도, 조금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바쁜데 힘든데 묵상 생활하고 그리고 또 전도하고 헌신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 또 이른 아침 8시부터 나오셔가지고 교회 학교하고 식당에 올라가서 찬물에 손 담그고 밥하고, 누가 그것이 얼마나 좋아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으로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기에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몸바쳐 충성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의 자리가 나올 수 없는 환경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주일 성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으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존귀하게 여겨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데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이 월급을 300만 원 받는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11조 왜 안 하십니까? 그러면 30만 원을 해야 되거든요. 아이고 300만 원에서 30만 원을 띄어불면은 이거 어디도 써야 되고 저기도 써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라 하시니, 하나님의 명령이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나갈 때 그 길이 존귀함을 얻고 더 우리가 애쓰는 것보다 부귀함을 얻는 놀라운 장대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세요. 헌신도 순종하세요. 모든 주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 길만이 우리가 더 번창해져 가고 더 창대해져 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순종하지 못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생각에 이것이 좋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아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그것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 정해 놨으니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누가 십자가에 죽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일이 괴로웠고 무거웠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너무나 힘이 들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기도 부탁하시고 피 딱 흘려내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오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겠나이다. 십자가 위에 올라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부활로 존귀함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으로 그를 아름답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여,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울이 왜 그렇게 나중이 잘못되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느냐? 악한 행실 때문에 그래요.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잖아요. 백성들이 이제 전쟁하고 돌아온 군사들을 맞이하면서 환호하면서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하고 그렇게 환영을 하니까 그 말 끝에 사울이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일을 동원해서 쫓아다녔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조금 더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는다고, 박수를 받는다는 그 일이 마음속에 악한 것으로 자리를 잡아서 내가 저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왕자 요나단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을, 기름 부어 세운 것을 알고 너는 내 대신 왕이 될 자다 하고 모든 것을 양보했습니다. 아버지인 사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일을 지금 이 사울은 거역하고 반역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악 중에 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여러분 이 함정에 빠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원하시는 걸 아는데 내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내 주장을 철회시키지 못하고 내 고집,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길은요 다윗의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사울의 길이에요. 이 길은 장대한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비극으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심정과 삶을 주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팍 엎으러져 버리세요. 팍 그냥 더 독한 말로 꼬꾸라져 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기고 내가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 지금 뜻이 정해져서 너는 안 돼, 너는 2번이나 내가 기회를 줬어. 2번이나 제사를 잘못 드릴 때, 그리고 불순종할 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네가 그렇게 안 돼.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습니다. 뜻을 다 알고서도 그것을 대적하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행실이 바로 사울의 길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치는 아름답지 못한 한 생애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루의 삶이 다윗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의 비극적인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늘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합니다. 내일을 생각하기보다도 오늘 하루만 믿음으로 잘 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비록 부족하고 피곤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그런 미천한 모습으로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악한 마음을 버려버리고 선한 행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갈 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12시가 지나고 오후 4시가 되고 5시가 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잠자리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장대하게 해주시고 복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016년도를 이제 마지막 12월 한 달을 남겨놓고 우리가 아마 다 결산을 하셔야 될 텐데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오늘 말씀에 잘 비추어 보시고 마지막 한 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날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1년 마무리가 잘 되어서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부요함을 주고 존귀함을 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마지막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정말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 버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우리 악한 행실 악한 마음을 제거시키고 선한 마음 선한 행실로 살아서 올 1년 마무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야말로 창대하고 복된 마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깁시다. 꼭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은 다윗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의 길이, 이 사울의 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 진정한 믿음의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해롭더라도 어렵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에 안 맞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악한 마음, 남을 해하는 마음, 이런 마귀 사탄이 주는 마음을 버리시고 온전한 믿음의 행실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시간이 흐를수록 복되게 만들고 번창하게 만들고 창대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